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한나의 불우한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보면서 그의 모습이 자식이 없었고 그의 가정 안에서 적수 분인나로 인해서 늘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했었던 그런 사사시대 말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런 당연한 그런 세대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고했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들으셨고 한나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한나는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누리되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당장 예수님 시대만 보아도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를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10명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대로 그냥 가서 자신의 깨끗함을 누렸고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이들은 어딨냐 이렇게 물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던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2장 서두에 있는 이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한나에게 은혜 베푸사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나는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면서 소리 높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보아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1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던 여인은 이제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면서 찬양하는 여인만 남아있을 뿐이죠. 한나는요, 먼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했고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무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 자체가 높아지고 당당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높이라 해도 난 높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만 한다면요, 내 뿔이 높아지는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나의 고백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한나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음마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1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 가문에서 누구보다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두 아들 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한나의 기도와 연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건지 못한 자의 구체적인 실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가혹합니다. 12절에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야 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에 대한 답으로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에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요, 대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으면 17절에는 심히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이 극단적인 부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심히 악한 제사장들입니다. 부모로서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었고요, 당시 사회 속에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사라진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사회가 악하다고 똑같이 악하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우리는 제사장 가문의 타락과 반대로 즉 연약한 여인의 찬송을 보았습니다. 거꾸로가 되었죠. 가장 약한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냈고요,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한나처럼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임을 망각한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반면교사 삼아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